오늘 본문 말씀 초반에 등장하는 그 우사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속에 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이 구절만 읽으면 우사가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우사가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우사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막 떨어져서 부서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막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막아 쓰는 순간에 우사는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방법과 생각대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사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인간 중심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거나 훔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초대교회의 귀한 헌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액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빼기로 한 것이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만약에 전부를 드리지 않고 절반만 드리겠다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출신이 다르죠. 배경이 다르죠. 여러 사람,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모두에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성격이 다른 것은 또 지내다 보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교회를 통해 어떤 재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지향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내 분파를 만들어 서로 당짓고 상대방을 헐뜯고 모함하면서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킨다고 바울 사도는 본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헌신한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게 드린 후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자 그것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교회 내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죠. 평가받은 만큼 그만한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하기로 해놓고 판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팔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0만 원에 팔았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착복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짓과 위선과 인간의 탐욕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거스린 자가 살아난 예는 성경에서 없어요.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우사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우사가 죽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편리한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겁니다. 이게 세상 방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언약궤를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천 명이 그냥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이 이방 민족에게 패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 그것이 주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성공하면 의문을 달지 않는데 항상 실패와 고난과 고통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떤 슬픔과 좌절,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의 과정인데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에 이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거룩하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욕심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 문득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열심히 찾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싸늘하고 냉정하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법궤의 효과가 군사들에게 큰 사기 진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막 들어오는데 막 군사들이 그냥 첫 전쟁의 그 전투의 패배에서 그냥 사기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막 소리를 지고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처럼 저 블레셋 군대를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들은 언약궤가 오는 동시에 전쟁에 승리한 어떤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 이 계획이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오히려 더 올려주는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블레셋 군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면 히브리인의 종으로 붙잡혀 그들을 섬기며 그냥 치욕적으로 살아가게 될 건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용감하게 그냥 전쟁에서 싸우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일 무섭냐면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전쟁의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병만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잔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이때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 움직일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이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분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을 이미 그분의 능력 안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A 버튼 누르면 하나님은 B로 반응하고 C를 누르면 D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다는 것을 그들은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면서 비로소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쪽에 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가 아니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4절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자,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 18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한번 봐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의 삶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못 고쳤지만 예수님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의 찌꺼기가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들고 가세요. 하나님 여기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우리의 문제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를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선지서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의 의를 세우고 어떤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자기 연민이나 이런 곳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풀리려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그 축사하시고 손을 대시는 동시에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 왜 그런 풍성한 어떤 축복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나요? 주님이 축사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손대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사가 죽은 이유는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 이 고핫 자손만 질 수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지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러나 무릇 만들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민수기서만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우사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경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순전한 상태의 아담과 하와도 경계를 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에 그들의 영은 죽고 마는 거죠. 우사의 죽음은 우사의 하나님에 대한 무죄함과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사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부터 언약궤 운반 프로젝트를 맡은 모든 신하들과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안 식구들을 포함한 모두의 잘못이에요. 공동체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 사실의 반성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고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으로 재무장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역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지난 70년간 언약궤하고 함께 생활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섬기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백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언약궤를 어떻게 섬기는지 알았다면 아마 이런 일에 정통한 제사장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이 70년의 공백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에도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도 이 규례와 법대로 제대로 알고 조언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사가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목전에서 눈앞에서 우사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를 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분하게 여겼을까? 분하다는 원래의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윗이 우사를 죽였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다윗이 분하게 여긴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일이 틀어지자 큰 실망을 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다윗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우사를 죽입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혼돈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뜻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힘과 충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힘과 충돌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의지를 꺾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를 하나님이 꺾으셨다. 자, 우사의 이름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우사는 그 여호와의 힘을 빌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의지와 방법으로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꾸짖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라고 다윗은 너무 경솔히 생각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무시했던 겁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너희의 마음은 내가 이미 기쁘게 받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겸손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 다윗은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다윗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언약궤를 절대로 가져오지 말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계획을 즉시 중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해 보면 다윗처럼 이런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만 그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일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아직 왕권이 안정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왕권, 자신의 리더십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반대파로부터 조롱과 견제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다윗이 기억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베레스 우사의 메시지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영광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 교훈을 가슴에 먼저 새깁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명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회개는 적극적인 거예요. 바로 돌려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 그냥 그 죄 가운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기다리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다시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언약궤는 이제 잠시 목적지를 잃게 됩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잘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사의 이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이 언약궤 근처에는 가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도 잘못 갔다가 그냥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레위 사람 오베데돔이었습니다. 누추한 자신의 집이라도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희가 정성스럽게 모시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며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해 간 뒤 가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거죠. 다곤의 신 옆에다가 같이 올려놨잖아요. 신 옆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신상이 그냥 엎어져서 땅에 코를 쳐박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세워놨더니 또 쳐박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아주 해화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죽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죠. 우리가 야훼 이스라엘의 신을 잘못 데리고 와서 이 재앙을 당한다 해서 그래서 서둘러서 이스라엘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20년 이상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 표현이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에. 실제로 보면 신학자들은 20년이 아니라 언약궤를 잃어버린 기간이 70년이거든요. 다윗이 찾은 기간은 70년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기란 여라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보관되었는지 20년 동안 보관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20년 이상이잖아요. 근데 20년 이상을 보관한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오히려 우사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 겨우 3개월간 언약궤를 맡은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6장 11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아비나답의 집이 홀대 받은 데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저는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 이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베데돔은 비록 섬기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자원하여 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 오베데돔의 순종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근처 100미터 근처에도 가기를 싫어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 두려움이 지금 이 주변의 왕들과 신하들과 그 주변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자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언약궤를 맡았을 때 그는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것을 섬기고자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공서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40년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교회 다닌 사람, 그것도 40년을 우선시하느냐? 그건 우리 인간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래된 신앙인이 반드시 좋은 신앙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양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축복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레위인 아비나답은 20년 이상 언약궤를 섬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아들 우사의 죽음으로 끝이 난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가르쳐야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 개성의 문제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똑같이 바로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는 그 주역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하는 그 두 사람을 그냥 두셨나요? 그냥 전쟁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나답이 그의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에 대한 것들을 잘 율례를 가르쳤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제사장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보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방치한 겁니다. 섬긴 게 아니에요. 맡았다 해가지고 같은 것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베데돔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고, 아비나답은 자신의 방 어느 한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새가족이 와서 새가족이 막 열정에 불타올라서 뭔가 봉사하고 아우리치러 가려고 하면
그 계획을 해서 이렇게 들이내미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거 우리가 다 해봤어. 근데 별로 생각보다 효과 없어. 굳이 힘든데 아우리지 가지 말고 그냥 헌금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그 선교지 교회에서 기도하면 제일 나아. 그런데 문제는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자, 13절을 보면 언약궤 운반이 얼마나 주의 깊고 경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모세 율법대로 고핫 자손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걷습니다. 6걸음을 걸어도 그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을 유념하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때,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장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사업의 어떤 길들을 열어주셨을 때,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헌금 드리는 걸 끝내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번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어느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 이런 어떤 형태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배 다윗처럼 감사의 제사를 통해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언약궤 앞에서 빙글빌며 그걸 돌며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난번에 하고 달리 이번에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옷을 입고 왔어요. 두 번째는 왕을 섬기는 자의 예복인 에봇을 입고 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 자신에게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왕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선한 의도는 좋은데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윗은 에봇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나서 하나님을 아무 주변에 자기 왕의 신분을 잃은 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성물로 취급하지 않아요. 물건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은 물건 취급했지만 오베데돔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긴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 내가 예배에 어떤 팀원으로, 봉사자로, 사역자로 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힘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찬양 시간에 여러분이 반주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깨끗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인데 조금의 티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오베데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가위가 사실은 가장 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한가위가 돼야 되지만 코로나로 해서 가족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직면한 그 어려움만을 보지 마시고 어려움 뒤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